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홀로 살 수는 없지요. 누군가와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감정이 실려야 합니다. 소속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소속감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속감으로 해서 나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나는 인정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사는 이유도 또한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지요.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다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가 가정 중심이다. 그리고 가족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나라가 아닙니까? 가정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일원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어떠한 사회에 속해 있는가, 해서 그 가정의 운명에 그 사회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가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사회가 어떤 나라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성을 다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야만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또한 가지고 삽니다. 좋은 가정 그리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있어서 좋은 자녀가 되는 그런 가정을 연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지 인생길이 편안하게 열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또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절감합니다. 가정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명적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또한 같은 일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것도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나 세상을 대하여 소금이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서며 살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빛이 되겠다고 우뚝 일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무지의 큰 존재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극히 초라하고 조그마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 기독교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껍데기는 웅장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무력합니다. 무력한 성도들, 그리고 속이 빈 교회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안에서만 대장들입니다. 안에서만 똑똑하고 안에서만 주장이 세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서로 옳고 그른 것 따지는 데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대하여 사탄과 다투며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격렬한 토론은 있으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고치시고 살려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읽고 배우고 듣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이 세상에 어느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요?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 덕분에 다르게 사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원하고 사회를 원하고 나라를 갈망하지만 정작 가정과 나라가 결국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기만을 바라는 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금 내가 불행하고 그렇지 못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 오기는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교회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고자 합니다. 가정이 나를 만들고 사회가 나라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를 복되게 살게 하는 책임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사실 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결코 올바른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1961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취임사에서 여러분 취임사 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세기를 두고 기억되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구절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취임하시면서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라.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요. 이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나라를 내 손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국민들에게 그렇게 고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그 이후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동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던가? 복음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살아생전에 행하였지만 성경은 적기를요, 그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직접 그렇게 경험하였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한 게 고집스럽게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영어로는 적고 있습니다. They still would not believe in him.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믿어야만 하는 사건이 눈에 보이지만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안 믿으려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은 것이 오늘까지 읽은 1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읽은 이 12장 42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42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관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대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다 떠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예수를 못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 가운데서조차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지요. 이 많은 군중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대세였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입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침묵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많은 침묵하는 이 군중들이요, 예수를 속으로는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도저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많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 몇몇 선동된 군중들이 있을 따름이지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침묵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군중 심리에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고생한 까닭은요,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홀로 사투를 벌이신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지만 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홀로 가신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언제나 방해와 장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부딪혔습니다. 늘 반대자를 만나고 늘 그로 인해서 모욕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요? 침묵하고 있는 지지자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한 투쟁을 하면서 한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홀로 고독하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어느 누구의 투쟁도 없는 혼자만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런 지지자, 침묵하고 있었던 군중들이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태도가 전혀 다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주를 본 다음에, 부활하신 주를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속에만 들어 그 침묵하던 그 입을 열어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모두가 다 드러내고 이제 내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상황은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예수보다 죽어버린 그 예수가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동일한 사람들인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는 아무런 삶의 그런 위대한 능력도 입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급하게 180도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공개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의 그 훌륭한 연설 한마디에 감동을 해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또 어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지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My fellow Christians,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조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만났을 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알고 접근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침묵하는 군중들이에요. 우리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고 싶을 때만 할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런 자기 최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를 위해 말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지도 않는 길을 쉽게 선택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의 성도들처럼 silent majority, 조용한 사람들일까?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믿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믿고 있다. 나 말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아마 나만 지금 믿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조차도 속으로 이런 고독감에 휩싸여 삽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애를 쓰고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다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어쩌다 교회 왔나 보다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전부 다 어느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보고 싶다는 생각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나만인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부릅니다. 엘리야 증상.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적합니다. 그리고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불러 모아가지고 대결을 벌리고는 그들을 다 시내가에 데려가서 목쳐 죽이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세벨이요. 아합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협박을 해요. 네가 내 선지자를 이렇게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는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이 달려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85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들어누워 죽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엘리야의 심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했다는 건 남들하고 다르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유별난 열심을 내고 오늘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I am the only one left.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내 혼자 남았으니까 저들이 내 생명 찾아면 뺏기겠구나. 이 두려움인 거예요. 엘리야가 뭐가 두려웠다고요? 나 혼자다, 나 혼자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좋은데 뭐예요? 믿는 사람은 지금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신드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나만 믿지 뭐 직장 옆에 사람 예수 믿겠나? 뭐 저 사람 저 새로 사귄 친구 믿겠나? 나는 예수 믿지만 지금 예수 믿게 됐지만 내 남자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공감하겠나? 나만 믿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7,000명을 남기겠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상 섬기지 않고 깨끗한 영혼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I reserve 7,000 Israel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숫자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엘리야한테 그는 하나님 7,000명 진짜 하나부터 해서 7,000까지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뜻이 아니고 7은 가득 채운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숫자를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꾼들, 엘리야 너 같은 일꾼들,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를 내가 다 리저브 해놨다.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앞으로 일하면 그거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 말씀 듣고 정신을 수습해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 제대로 믿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만나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는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품은 자가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수도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혼자 내 믿음을 지고 내가 이 길을 홀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 자가 수도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은 언제든지 끄집어내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충만하게 준비하고 믿은 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전도 안 하지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 혼자인데 내가 가서 예수 믿는다면 누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주겠냐 생각하니까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얘기를 남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은 다 이 생각이 가슴에 있어 그래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어? 선교요? 더더욱 안 하지요. 왜 선교사들은 오지에 가서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선교사들은 가는 거예요. 이 성중에 정말 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지옥에 갈 영혼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영혼들이 수도 없다. 자꾸 믿기 때문에 선교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무리 뿌려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소득을 거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 예수 한마디 말 안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깊이 생각해 봐요. 나 홀로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를 내가 입을 벌려 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친구도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동반자를 붙여주시 걸어가게 합니다. 홀로 내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제자 훈련할 때도 2씩, 3씩, 7씩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 홀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홀로다. 누가 예수 믿겠어? 내가 믿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믿으랴? 그 생각 버리셔야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지 않습니다. rejection. 거부당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중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 간증할 때 보면은요,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집에 있다가 불신 가정에 시집 가면요,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 불신 가정에 무속신앙을 따라가든지 무신론을 따라가서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두들겨 맞고 모든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따라서 맡기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대개의 경우 간증이 뭐였습니까? 드러내놓고 살다면 구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 겪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를 거절할 것이다. 내가 이 그룹에 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죠?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자기 친구들 피어 그룹에서 그 나쁜 짓 같이 막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쁜 짓 안 하면은 그 그룹에 쫓겨나니까 친구들 그룹에 섞이지 못하니까 피어 프랙셔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나쁜 짓 하건 다 같이 좋은 일이랑 같이 끼어서 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 끼지 못할까 봐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아들인데요, 나가서 보면 이상하게 바깥에서는 도둑질도 같이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마약도 막 같이 하고
그 peer pressure. 그거 안 하면 축출당할까 봐, 리젝트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2장 42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은데요. 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 영어 성경에는 회당에 더 이상 출석하지 못하게 쫓아낼까 봐 그러지만 출교란 말은 excommunication. 다른 말로 하면 파문한다는 뜻입니다. 파문. 파문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중세 천주교에서 파문하면은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정치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출교 파문 별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딴 데 가도 그만이고 아니면 내가 교회 세워도 그만이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배짱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적혔을 때 출교란 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시민권 박탈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 사회적인 행동에서 다 단절됩니다. 버림받습니다. 시민권 박탈당하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누구에게 두들겨 맞아도 하소할 데가 없고 누가 나를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그것이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당시 같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도 못 드려요. 안식일에 회당에 못 갈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에 일체 제약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산받는 것도 못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압박이 있어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입을 벌려 예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이유? 얘기하면 이 그룹에서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밀쳐낼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그런 경우 많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질문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예수 믿었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정도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성도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대단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제가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갔다 앉아서 무슨 책자를 보니까 병원에 전도 책자가 별로 없는데 요만한 미국 전도 책자가 있어요. 아주 신기해서 읽었습니다. 재밌게. 거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믿는 것을 자동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한대요.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한대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정을 한대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성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대요. 지금 사회적인 풍토가. 그래서 뭐 글깨나 읽고 좀 아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그룹에 내가 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그룹에 내가 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이렇게 두려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이는 모임에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잘 안 불러주겠지.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창에서 하도 오라 해서 한번 예전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안 됐을 때입니다. 미국에 왔는데요. 제 대학교 동창이 아주 그때 미국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크리스마스 때라고 막 불러서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술도 안 하고 다 하는, 제가 그때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시간 나면 교회만 가고 우리 마누라 따라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새벽에 5시 반만 되면 집에서는 어디 기도하고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그럴 때요. 그런데 동창회를 한다 가니까 동창회 저는 이제 캐톨릭 파운데이션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그리고 거기는 다 술, 담배 아주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논다고요. 그런데 오라니까 가면 틀림없이 거기 그런 자리일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잔하고 춤도 춰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내 몸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안 했더니요. 그 다음에 아니나 달라 축출됐습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만나자고 전화해도 다 회피. 재미없다는 거예요. 니 만나면 술도 못 먹고 니는 오렌지 주스 그거나 마시고 앉았다고.
비웃고 어느 날 밤 12시인데 막 누가 전화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 나보고 부르는 거예요. 막 나오라고. 뭐 정신을 했더니 서울에서 나하고 친한 친구가 온 거예요. 뭐 서울에 출세를 해가지고 LA 출장을 왔으니까 동창들을 불러서 클래스메이트 한턱 낸다고 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 자식 어디 있어 이래고 내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걔는 내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래서 옆에서 막 말리는 소리가 들려. 걔 예수 믿어가지고 술도 안 먹어 막 이러고 하니까. 그리고 얘가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말해. 야 와서 예수를 나한테 보여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뭐 축출된 거 완전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하기 두렵죠. 말하기 두렵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또 다 예수 믿어갖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임기성 선교사입니다. 그때 임기성이 안 믿었어요. 골프만 치고 다니고. 지금 다 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만. 말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언제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택한 백성은 우리뿐이야. 선민의식이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으니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고 우리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려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나가는데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처럼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일이 가능하냐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바울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거절받거든 그건 거절받아야 할 곳에서 거절받은 걸로 아십시오. 그러나 피치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끝까지 거부당한 대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해결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는 거지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잘 나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부당해도 그 관계가 꼭 필요하면 매달려 계십시오. 주께 사시리라. 그러나 그 관계 필요도 없는데 거부당하거든 신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인생 번잡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만나러 다니지 마십시오. 주일날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드러내놓고 안 했습니다. 43절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아 훌륭해. 너 정말 출세했구나. 너 정말 장하다. 너 정말 우리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안중에 없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겠다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삼촌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회피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변명하지 말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를 보고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예수님 말하시되 그거 뭐 재산 정리하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즉시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더라.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 청년이 다 행했습니다. 10계명. 그러니까 그러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일어나서 주님이 걸어가는 걸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 그 걸음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는 곳을 향해서 나도 같은 방향으로, 주님이 걷는 모습을 따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나누면서 걷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줄줄이 강아지가 끈에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손잡고 걸어가는 게,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나에게 지워주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부인, 이걸 왜 합니까?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사업이 어려움 처한 사람 사업 막 기도하면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여러분 발견하면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사업 안 망하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업 망하면 돈 없어 거지 될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망했을 때 그 망한 자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얼굴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무슨 망신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요. 뭐 그런 기도 막 유행했습니다, 한동안.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뭐 어쩌고 나하고 동업자 뭐 이러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만이 중요한 거, 그 길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우리 그거 안 하니까요. 세상에 무슨 자기 부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자존심 센 성도들은 처음 봅니다. 바깥에 가면 그 마음도 안 상할 말을 교회 오면 왜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저는 목사 된 게 후회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할 정도로 성도들이 자존심이 높아. 툭 하면 자존심 상해서. 뭐 그렇게 상할 것도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해요, 같이 지내면. 그런데 성도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죽으려고 그럽니다. 괴로워하고. 자기 부인? 관심 없지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맺게 보면 막 뒤집어진다, 그죠? 그런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자꾸 지게 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뭐, 그죠? 뭐, 저도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매일 지우십니까? 우리 본성이 그런가 봐,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본 회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젊은 사람이 젊어 죽었습니다. 30대에. 나치 수용소에 잡혀서 2차 대전 때요, 감옥에 있었는데 너무 훌륭한 성직자니까, 교역자니까 간수가 감동을 해가지고 탈출시켜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탈출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따라오라. 탈출시켜서 그냥 내보낼게요. 탈출시켜서 은신할 곳까지 내가 다 마련해 놓았으니까 탈출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위험하다 했습니다. 본헤퍼가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양떼들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하지 나 혼자 갈 것이 없다. 내 십자가는 여기 있다라고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결국 얼마 되죠, 금방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한 2주일 뒤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본헤퍼,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cheap grace. 은혜를 받았는데요,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든 권리를 누린다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는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cheap grace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예요. 그 cheap grace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 지지도 않는 그런 구원, 그런 은혜, 그 값싼 거예요. 그저 받기만 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만 입기만 하면 된 것으로 알지. 우리 다 요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안 주시나요? 왜 안 주시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해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드러내고 카밍아웃이 되어야 합니다. 카밍아웃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6장 19절 20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대가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침묵, 성도들의 침묵이요. 결국 사단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에 내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그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교회가 그래서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복음이 그래서 싼 값으로 매도당해도 입도 벌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곳곳에서. 예전에 사단은 한 영혼을 격파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이제는 사단은 한 영혼을 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예전에는 누가 우리 집사람이 그럽디다. 토요일 아침 기도해. 파수꾼이라고 그랬대요. 파수꾼. 그저 집에 찾아와서 말하는 이 파수꾼들만 조심하면 이단에 안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예요? 추수꾼을 조심하래요. 교회 들어온대요. 추수꾼이란 작자들이. 신천지니 뭔지가. 교회 들어와 성도들은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를 다 그냥 목소리 높여 얘기하면서 침묵하는 성도들을 낙고치해서 교회를 회파시키고 만드는 2년 3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들어온대요. 지금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면 망해요. 여러분 자신도 신앙에서 망하지만 교회도 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다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사단의 손아귀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아니에요. 엘리야 신도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수도 없다. 나와 믿음을 같이 해줄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를 맺을 자들과는 거부받지 않게 하십니다. 마땅히 거부받아야 할 곳에서 거부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부받는 것, 거부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지 않고 뺏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능히 십자가를 질만하도록 축복하시고 감당해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시험받게 한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실랍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천국 가실랍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으로 산다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게이들도 이제는 카밍아웃 하는 세대인데요. 우리가 게이에 비교할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다 카밍아웃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